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이제 베들레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밤중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주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일렀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백성들, 만민들이 다 반가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토록 크게 기뻐하면서 반겨야 할 그런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여기서 오늘 아침에는 잠깐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기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의 탄생을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제 요셉이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이제 구원한다, 야사라는 이런 단어로서 구원한다는 뜻인데, 그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죄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뜻을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늘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직접적으로 사해 주시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이제 예수님이 방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집에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막 뜯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은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실 텐데, 그때의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저가 누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말은 쉬운 일이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인자가 땅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신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걸어가지요. 참 그건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나타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언을 하신 까닭은 인자가 땅에서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신 대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죄로 소문이 났던 한 여인이 식사 도중인데 예수님의 이제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칼로 닦으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근데 그것을 보았던 그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은 저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어찌 모르고 저렇게 발을 이렇게 거두지 않고 있는가 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겨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텐데 저렇게 내버려 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죄를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했으니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에게 죄를 사한다는 것은 참 그 당시에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를 이제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등이 서게 하시려고 오셨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모두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선한 목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목자라는 것은 통치자들을 말해요. 왕이나 방백들을 가리키지요. 인자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변에 흩어졌어도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면 자신이 친히 그 양들을 돌보고 또 그 양들을 친히 찾고 또 그 양떼를 먹이는 다윗 곧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들이 풀 위에 이렇게 눕는 것은 아주 극히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그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아무런 어디 아픈 데 없고 두려움의 마음이 없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은 어떻게 하시냐? 인간 목자 대신에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미 다윗이 죽었고 나라는 망해가는 때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선언하는 미가가 그 목자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그때 다스린다라는 이 다스리는 자를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기를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르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참 불쌍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은 뭐 벌레가 있어도 알 수도 없고 비루가 먹어도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뭐 이 늑대가 다가와서 잡아먹어도 꼼짝없고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없는 양은 길을 잃어버리니까 추위 속에 떨고 더위 속에 그냥 시달리다가 독초를 먹고 그렇게 또 죽어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목자를 만나는 것, 이게 양떼의 삶에는 절대적인 생존 조건이고 행복 조건인 거죠. 우리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싹군에게 찢기고 상하고 양떼 이렇게 목자 없이 떠들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그런 까닭에 그의 양무리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 기름진 꼴을 먹고 불밭에서 누워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인간 목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일단 한계가 있어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사랑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지키는 데에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양들을 살피지를 못해요. 무능력하고 포악하고 양들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오늘날 북한에 있는 저 악한 목자인데 그 김정은은 자기 양떼들을 저 사지로 몰아넣고 거기서 돈을 챙겨서 자기만 배불리는 그런 악한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왕들은 부패하고 악하고 불완전한 것을 모든 경우에 거의 똑같아요.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 훌륭한 왕들도 있었으면 남한은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왕들이 다 이와 같이 방백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양떼들을 불쌍히 자기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목자인 다윗 곧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지켜주실 때 특별히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막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 앞에 딱 나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고 가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 하나도 잃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이 땅에서 돌보는 이가 없으면 그냥 길 잃어버리고 잡혀먹고 또 춥고 병들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오신 그와 같은 복된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소식을 주의 백성들에게 또 알리고 세상에 널리 알릴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이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이를 알지 못하는 숱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목자가 이미 오셨다. 이 주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